지난주 우리 금요일부터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참여하신 분들은 네, 아세요. 원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뭐 큰 기대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러면서 숟가락을 좀 얹은 느낌이 사실은 좀 듭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좀 더 기도도 오래 하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생중계로 하는 거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기도하고 한 거는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광고하고 난부터 이제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한 건 안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참여하시면 그분들은 많이 준비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하고 준비한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들도 다 숟가락도 좀 같이 가지고 오셔서 저 얹어서 맛있는 은혜의 그런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8시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있고요, 월요일도 있고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것이 매일 그런 다니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집중해서 좀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자성어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저도 좀 안다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이렇게 내려옵니다. 최근 한 작년부터는 더 많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2주 전인가도 이제 동기 목회자가 이제 내려와서 시간이 좀 이렇게 그날 안 돼서 그냥 새벽에 잠깐 보자 그래서 아침 비행기 타고 오니까 저기 가서 해장국 같이 그냥 먹고 좀 교제 잠깐 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또 안식년을 맞이한 목사님 내려오셔서 또 교제도 하고 책도 또 선물 하나 받고, 또 내일인가 하여튼 이번 주에 또 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많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신경이 쓰입니다. 저녁에도 어떤 간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는 분은 제 아내 모교회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물론 모교회 때는 다른 분이요. 그 이제 아드님 되는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자성어 얘기를 좀 막 했어요. 주중에 지난주에. 그래서 몇 개 아는 게 뭐일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고,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도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이환양 이런 것도 생각이 더 나기도 하고, 하여튼 몇 가지 아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고진감래가 무엇일까, 군계일학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많은 이제 닭 중에서 한 마리의 이제 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군계일학도 있고,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견디고 견디면 또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진감래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별로 없을 때가 또 때로는 있어요. 주변에 둘러봐도 또 어디서 들어올 때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 시간은 뭘까요? 카드 결제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데가 없죠. 그렇다고 또 가정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다 보면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도 또 한번 해보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돌아올 것이 없고 뭔가 될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또 하는 사자성어는 뭔가요? 사면초가라는 말을 씁니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한 기원전 588년경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사면초가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메시지가 증언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된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 왕의 손에 우리 나라가 자기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매일 연일 지금 시끄러워요.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아마 더 한 것 같아요. 어제 양지공원에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TV가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건 뭔 내용이었냐면 야당에서는 고교 무상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면적인 실시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그 야당이 전면을 얘기했고 여당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표창원 의원의 얘기도 있었죠.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집회를 해요. 연휴 주말마다 합니다.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제만 어려운가요? 북한은 지금 어떤가요? 남북이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하합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북한은 군사훈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방사포를 또 얼마도 쏘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 긴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 경기가 제주도도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금 또한 살아가는 그 공과금도 많이 올라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달부터인가 많이 올랐죠. 우리 이제 오잖아요, 교회로.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오르더라고요.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또 취업난 자살률 할 것 없이 우리 상황들도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요? 뭔가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나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풍요로움도 갖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가지고 있나요?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자들의 밥이 돼요. 또 콜로세움에서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자의 밥이 거기서 사실 되기도 하죠. 카타콤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키 가파도기아에 가면 수많은 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터키만이 아니에요.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는 걸까요? 그 동굴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거기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항상 깜깜한 데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는 장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4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이상이 다 목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익투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물고기 문양되어 있는 거, 헬라어에 쓰여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예전에 한때는 차에 뒤에 많이 붙였던 이 마크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이니셜적인 하나씩 뗀 거예요. 앞글자를 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그들이 그런 마크로 쓴 겁니다. 그럼 뭐 한 걸까요? 암호 같은 거예요. 서로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런 그런 문헌이나 아니면 그런 발굴되는 것들을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종종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로마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황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합니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교황으로부터 받으려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복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요? 종교개혁이에요. 풍요로워지고 충분히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부패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를 업신여길 때가 또한 있어요. 인종차별을 우리나라가 당하게 되면 얼마나 분노를 하나요? 또 어떤 남미계의 어떤 선수들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할 때 이런 세레머니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세레머니거든요. 그걸 하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지네들은 우리나라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잘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누구를 비하하냐고 막 하드를 막 내요. 이 댓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땠나요? 가난했지요. 무식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10리길, 20리길을 걸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다는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할 때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걸어와서, 몇 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가난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금식을 하며 온 밤을 철야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우리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잘 살기는지 모릅니다.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유함이, 이 강함이 어떻게 되나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합기도를 하고 많이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뭘까요? 같이 공동기도를 하는 얘기가 다 뭘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되기를 사실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 같나요? 라오디아 교인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작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런 누리는 것들 때문에,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회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첫날 말씀을 듣고 어제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간증자가 되자라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큰 이게 주제더라고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21일 동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가을 부흥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합 부흥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될 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갇혔을까요? 그 이유가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의 날 18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가 자신 민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진다라는 겁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왜 쳐넣을까요? 나라를 좀 분열시킨다라고 본 거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해도 안 될 판국에 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러면 이 절망으로부터, 이 망함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감쌌던 바벨론 군사가 돌아가지 않아요. 무릎 꿇고 눈물하고 애걸복걸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요. 뭘 얘기하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가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그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말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한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양하고 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강권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언하고 전할 때 뭐 한 건가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 판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이때에 예레미야가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겁니다. 그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2년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피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영적인 어두움을 겪을 때도 있고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큰 병을 앓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목요일에 이제 문건 집사님 장례도 이제 치르고 했지만 그 외에도 또 지난주에 있었던 횃불에 같이 했던 이 강철수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저랑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남도 했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미 늦은 거라는 겁니다. 또한 어제 우리 노회장이었던 이제 박혜영 목사님네 그 사모님, 천사라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또 올해 투병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말기였거든요. 어제에서 입간 예배를 참관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왔는데 큰 아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오열을 하는 것을 간 앞에서 봅니다.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너무 많이 토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심정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목회를 안 했나요?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며 수고하고 평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들 데려가셨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은 본향과 또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슬픔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두움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제 말씀을 전하셨던 최상원 선교사님은 이런 주제로 어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눴는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인이 아프리카에 처음에 갔을 때 당시하고 초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못 먹고 헐벗고 또 어느 괴로움 가운데 있는 다른 선교사와 비교할 때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아들이 굶고 있어요. 삐쩍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들을 이제 나누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을 통해 아프리카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가난한 선교사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의료 그런 병원들을 짓고 학교를 짓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겪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절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까요? 감사를 해요. 풍부하고 풍족하면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 가난을 통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대상은 누군가요? 애통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누구라고 말씀하냐? 다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제 딸아이가 과자를 참 좋아하고 음료수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꽂히면 그것만 먹어요. 탄산음료도 애가 좋아해서 자꾸 달라 그럽니다. 저도 좀 먹죠. 먹으면 안 되는 체형인데 좀 먹어요. 그런데 콜라 같은 걸 좀 따라줍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콜라 같은 거 자꾸 먹으면 안 좋으니까 안 줘요. 또 엄마한테 달라고 해도 잘 안 주죠. 그래서 조금 따라주고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먹고 와서 애가 또 와요. 와서 엄마한테 또 얘기합니다. 좀 더 달라고. 그 엄마는 안 돼. 그러죠. 그럼 안 줘요. 그럼 누구한테 올까요? 아빠한테 와요. 컵을 딱 들어요. 이렇게 들고 아빠 제발 하면서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몸에 좋지도 않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각 웃으면서 제발 달라고 제발 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사실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육신의 아비도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간청하니까 줘요. 물론 이제 좋지 않은 걸 주니까 물론 유익하지는 않아요. 육신의 아비는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막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좋은 것만 주시는 또한 분이세요. 뭘 주실까요? 하면 몸에 좋은 주스를 주시겠죠. 맛도 있으면서. 근데 이 아빠는 콜라 그냥 주고 수밖에 없어요. 빼빼로 사면 빼빼로 사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대단한 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뭘까요?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천지 창조의 그 광경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있는 거로 약한 것, 좋지 않은 것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뭔가요? 만들어서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뭐라는 걸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청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에요. 근데 부르짖어서 보이겠다고 했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또 더 이상은 소망이 없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려요. 다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께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통함과 눈물, 이 가운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나요? 그러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걸까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치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상처 부위가 돋아나는 새살을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뭐한 거예요? 상처를 입은 겁니다.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입고 상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 해줄까요? 연단시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피부가 새살이 돋듯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 시기가 뭐 하는 시기일까요? 회복의 시기인 거예요. 연단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 포로 시기가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불가능할 만한 일이에요. 망하고 멸망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만들고 보여주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는 소년입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꿈의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구두수선 가게에서 3개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이제 기도하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사실 남의 구두수선 가게에 수선하는 사람이 큰 꿈을 꾸어봤자 뭘 생각을 할까요? 기술 배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두방 내가 내 거로 하나 이루 차리는 것 정도가 이렇게 큰 꿈이라 생각을 하겠죠. 이게 사실은 되도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는 세계 지도를 마음에 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었던 당시였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기로 자원을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요. 후원자도 없습니다. 아내까지도 반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뛰어들어가 선교를 합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예요.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식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큰 비전, 기도, 기대를 걸고 나갔던 겁니다.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성탄절 만찬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그러면 식료품 그 무게만큼 주겠소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은 이미 기도를 써갖고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플 때 병원하면 적어뒀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주인이. 그러면서 한쪽 저울추에 전도 기도 편지를 기도한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빵을 반대편의 저울에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종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울이. 다른 식료품을 다 올려놓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올려놓지 못하게 될 때 주인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봉지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그냥 가져가 겁니다.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떠나죠. 그 이후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좀 후에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왜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갖고 왔을까? 또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이 마침 고장이 났을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이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대로 그와 같이 그 여인의 그런 이러한 양식을 허락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사실은 있나요? 기도 외에 뭔 능력이 나오고 기도 외에 뭘 사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장은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플지라도 참고 고진감래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고통이 지나면 또 행복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운명론적인 것 그런 얘기가 아니죠.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고진감래 같은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기도할 때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큰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한 소년이 구두 수성공이 그것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의 기도로 이 편지로 뭔 일이 일어나겠는가? 고난에 극복한 놀라운 응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우리 영적인 기념비는 또한 뭘까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까요? 남긴 게 있어야죠. 첫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생한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제목들을 들어주십니다.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참맛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추수와 기도의 추수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